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봤듯이 사르밧 여인 집에서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사르밧 여인 아이가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병에 걸려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흔히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어머니의 그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엘리야도 많이 놀라고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이 괴로워서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들이 죽자 어머니는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보는데 저도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 중에 혹시 어떤 분이 아파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가 생각나면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한들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엘리야에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오셨나이까라고 원망을 하였는데 아이가 죽어 속상하니까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어머니로서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시골에 이제 부임을 받아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동네에 이렇게 뭐 할아버지 또 아저씨들 이렇게 집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아픈 할아버지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목사가 집에 와서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목사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서 참 목사님이 힘들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엘리야의 지금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있는데 그 어머니 아들이 죽었으니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했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머니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엘리야에게 줬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가서 침상에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죽은 아이 위에 엘리야가 3번을 엎드려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리는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열왕기 17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살아났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가서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이가 살아나자 그 어머니가 엘리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에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죽는 이런 일을 당합니까? 사르밧 여인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데 왜 아이가 죽는 일을, 이런 슬픈 일을 당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죄의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이 아프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고난도 당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마음에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위로하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죠. 그래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3번 엎드렸어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유생적으로도 좀 불결하고 안 좋아서 그런 거 안 하죠. 죽은 시신 위에는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설령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가지 않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죽은 시신 위에 3번 엎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린 거예요? 사랑해서 그랬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의미로 3번 엎드렸는가?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죽은 아이 위에 3번 엎드린 그 엘리야의 행동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불결하고 무섭고 그런 게 아무 없고 그냥 아이 위에 엎드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떤 것도 제약이 없잖아요. 사랑하면.
우리가 그 엘리야 이런 사랑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살면서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가슴으로 사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내가 좋아해야지,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가슴으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힘든데 왜 가슴으로 사랑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어떤 마음과 이렇게 접촉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올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없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죽은 아이까지 그 위에 엎드려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해서 이랬겠구나.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죽었던 살았던 관계없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안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내한테 잘한 사람은 뭐 사랑하고, 또 내한테 뭐 이렇게 잘한 사람, 친절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건 그거는 뭐 누구나 하죠. 내가 좋아하고 내한테 잘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다 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안 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한번 내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가?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늘 보는데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접촉하고 느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우리의 육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안 되는 그 부분을 하게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사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가슴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접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기 지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라고 하는 의미는 비가 오지 않은 많은 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되었어요. 근데 3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열왕기상 18장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비가 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비가 오지 않았고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가 오는데 그렇다면 누가 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비가 어떻게 옵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비가 오는데 이 원리와 이 계획과 이 설계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물이 수증기로 돼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 거죠. 이 원리가 만약에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가 안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수증기로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다시 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를 주신 거죠.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신기해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떠 있다가 비가 오는가? 아니, 그 비가 많이 올 때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하늘에 떠 있다가 내린 거 아니에요? 수증기로. 그것이 놀랍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부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한 굴에 50명씩 두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어서 선지자를 보호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 좋은 일을 했는가? 오베다가.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베다에게 말과 노새가 지금 먹을 풀이 없는데 물가로 가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자. 그렇게 아합이 오베다에게 말을 합니다. 말과 노새를 위하여. 근데 지금 아합 생각에 백성들의 생각은 잘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아합 생각에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말과 노색 지금 걱정해서 오바다에게 우리 어디가 좀 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물가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아합 왕, 이런 사람이 지금 왕이니 지금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지도자인가? 백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죠. 지역을 말씀해 보면 지역을 나눴어요. 그리고 아합이 그래 오바다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누어서 갑니다. 근데 오바다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다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난 것,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만났겠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왕기상 18장 7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엘리야가 그렇다고 대답한 후에 오베다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그때 오베다가 대답하기를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합의 손에 나를 죽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아합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찾을 때에 엘리야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맹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엘리야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아합이 왔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아합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해요. 그러면서 오베다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죽일 때에 내가 선지자 100명을 그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한 것 엘리야 선지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듣고 오바다가 아합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러 와요. 예언의신 보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올 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 엘리야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는 것을 아합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와요. 그리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얼마 만입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합 왕 생각에 엘리야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17절 말씀인데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니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물어요. 엘리야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아합이 이런 말을 했지만 열왕기 선지자의 왕 139페이지에 보니까 아합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 내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합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합도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감정을 숨기고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는데 엘리야는 막 아첨하거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 비가 올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막 아합 왕님 조금 있다가 비가 내릴 겁니다, 그렇게 달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아주 초연하게 아첨을 하거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초연하게 만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엘리야는 아주 단호하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왕 140페이지 보니까 오늘 또 이와 같은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필요하다. 엘리야 같은 그런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오늘날도 필요하다, 그렇게 증언하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오바다의 믿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다는 지금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으로 있어요. 그리고 왕궁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오바다가 그 가운데 있기가 편했을까요?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혼자 신앙을 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국내 대신으로 있는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이렇게 감추고 떡과 물을 줘서 이렇게 보살폈는데 쉬웠겠습니까? 진짜로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아합과 이세벨이 오베다가 이랬다고 하는 것을 알면 당장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오베다가 돌본 거예요. 목숨 내놓고.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나 내가 맡은 어떤 것은 그냥 성실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은 목숨 내놓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 내 목숨 아깝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 못 합니다. 근데 오바다가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아방조차 막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오바다가 그때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지키고 보호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세상 일은 목숨까지 걸 필요 없죠. 그냥 대강 성실히 하면 돼요. 그냥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돼요. 세상 일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고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은 내 목숨을 버려도 괜찮다고 하는 오베다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지키는 믿음이 돼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처럼 마치 내가 세상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만약에 한다면 오베다 같은 그런 일은 절대 못할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오베다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 목숨은 죽습니다. 언제 죽어도 한번 죽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은 그 자체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고 다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인데 내 목숨 하나 아깝다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신앙하다 보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 내 생명을 기쁘게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킨다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베다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말인데 우리가 17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그렇게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그 이유는 아합 때문이거든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뭄이 왔고 지금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지금 아합은 엘리야에게 그 탓을 돌린 거예요. 너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집을 이렇게 보면 남의 탓을 하죠.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남의 탓을 해요.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합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막 그렇게 토론하고 하는 걸 보는데 남의 탓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너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화와 탓을 했습니다. 화는 뱀 탓을 했어요. 아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남의 탓을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싸울 때 사탄과의 어떤 대쟁투 속에서 내가 엘리야처럼 아합에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때 내가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다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끝나요. 남의 탓으로 돌리면 거기에 다툼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나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화목이 찾아옵니다. 화목이.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렇게 다툴 때, 그리고 살다 보면 이제 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물론 100% 내가 잘못하고 또 어떤 사람이 100% 잘못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다 나도 어느 정도 잘못하고 또 상대방도 어느 정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말을,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에게 그 어떤 것을 돌리면 다툼은 끝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이든 어떤 형제이든 그런 거든 또 어떤 사람과의 대인 관계든 다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죠.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아합도 엘리야를 만나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사실은 자기 때문인데, 자기 탓인데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엘리야에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얼마 잘못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 탓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요. 그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4가지를 제가 영적 교훈으로 받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되 혹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그때 믿음으로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거다라고 하는 교훈을 제가 받았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린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엘리야는 그걸 하잖아요. 사랑해서. 우리도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저는 내가 살아가는 그 영혼도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바다의 믿음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바다가 자기 생명 내놓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 내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은 내가 막 내 머리 굴려서 막 살려고 하면 내 영혼이 죽고, 그러나 오베다처럼 내 생명 내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놓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내 탓이라고 고백하세요. 누가 잘못했고 누구 탓이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 탓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한마디 고백하면 끝나요.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제가 어제 뉴스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뭡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 실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는데 어떤 그 여당의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조언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저런 사람도 있나? 좀 희망이 좀 있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근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다툼밖에 없어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내 삶 속에 실천해서 정말 내 주위에 평화가 임하고 화목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임해서 나도 행복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는 행복의 그런 길잡이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